요한계시록 2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프랜시스 셰프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통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단어처럼 소중한 말이 없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로 수식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모습으로든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셰프라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다, 보기가 어렵다,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읽은 2장하고 3장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사도가 그걸 쓸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추측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쓸 때 AD 한 93년에서 95년에 이 서신을 썼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이미 바울 사도에 의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AD 53년경입니다. 이 53년경에 시작된 교회가
불과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에베소 성도들이 보기에는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이런 교회다운 모습이 거의 상실했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100년이나 200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불과 30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퇴락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현재 교회,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비춰볼 때 우리에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역사적으로 한다면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얼마나 더 악화됐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 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시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미래주의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계시록이 쓰였을 때 그때 당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영원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망라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속삭여 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묵시니까, 예언이니까 미리 이렇게 짐작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그것이 사단이 어떤 면에서 성공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대로, 계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열려주는 것, 닫혀져 있는 창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활짝 창을 열어주는 것처럼 열려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 놓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은 대단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건 어려운 거야.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시록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경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일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속히 된다는 말은 여기 표현 말대로 문자적인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오래 기다릴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렇죠.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에서 첫째가 뭐냐면 읽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듣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예언대로 계시되어진 것처럼 빨리 그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빠른 시간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여러 지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편지를 보내신 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징,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읽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수신자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대로, 서마나 교회는 서마나 교회처럼 7교회마다 각각 수신자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각 그 지역교회마다 칭찬 말고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인가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표현하듯이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서신에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복을 설명해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표현하기를 뭐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여기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 아니요. 에베소 교회 인도자들, 정확히 말하면 인도자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교훈적으로 현재 교회에 대해서도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 용인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사자들이라고 하니까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이미 타락한 천사들 말고 이 선한 천사들은 착한 천사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대로 천사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사자가 천사라고 한다면 무슨 책망을 받을 일이 있겠나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인도자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자들이라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도행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밀레드에 초청해서 바울사도 고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도자들이 인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사자들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별을 쥐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7별에 대해서 앞에서 표현말을 보면 1장 20절 주목해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했나요? 7교회다. 7교회.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별은 누구인가? 7교회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의 그 모든 교회에 대한 권할
그것을 다 쥐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을 고난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일곱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준행하고 쉽게 표현하면 감찰하고 감시하고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는 권위를 갖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시다. 그분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도 뭐라고 해요? 이지 못할 거다.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여기 긍정적으로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보호받는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칭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 본 에베소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특성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갈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계속 보시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벌하에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시아로 갔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갈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두고 잠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떠났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브리스갈 아굴라 부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19장 끝부분에 보시면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6절 보십시오. 사도행 18장 24절, 26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시작됐지만 잠시 떠나게 됐고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되었을 때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해서 그 교회가 이제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드디어 18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다가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3차 선교의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에베소에 와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교회라도 정말 놀라운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라성 같은 놀라운 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인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누가 그곳에 왔냐면 디도하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 후기에 보면 전승에 가면 오네시모가 110년경에 에베소 지역의 장로였다고 하는 그런 전승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놀랍게 사람이 변화시켰다고 복음의 능력이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90세가 다 돼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약 3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디로 간다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어. 배경이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사에서 사도 요한, 사도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하고 바울 사도, 디모데, 그다음 디도,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브리스가나 아굴라 같은 신실한 가정,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특출한 성경 교사,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서 영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정말 대단히 탄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여기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정확히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배경, 사도행 18장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디모데 전후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조명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 지금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전모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간략하게 그렇게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떠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들에게 고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뒤를 넘겨서 보시면 인도자들입니다. 감독자들입니다.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있는 사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 이 말씀을 할 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뭔가요? 여기 편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뭔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인데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이 인도자들 너희들이 각성하는 것 같다. 일깨워져 있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3년에 교회가 시작되면 3년이면 56년경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예언한 것처럼 적중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30년이 흐른 때 사건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가 예고한 것처럼 그것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지금 제가 연결했습니다.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내가 마게도냐나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려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대 주목할 말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경계의 목적은 뭐다?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이 사랑. 그런데 이미 에베소 교회는 10년이 흘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는 다른 교훈을 지키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 20장에 예고했지 않나요? 밖에서 이리들을 들을 것도 이야기했고, 아니면 너희들 가운데, 그래, 인도자들 너희들 가운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됐는데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에는 계시록 2장이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탈선해 있었다. 시작이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지 못했다. 20장이 분명히 그랬지 않나요? 인도자들이 너희들이 경성한다. 내가 경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성하는 자세를 갖고 계속 내가 보인 본을 따라. 그런데 그 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노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재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가? 그들은 신화 족보 이야기에 끊임없이 머물고 있었다. 그걸 뭐래요? 건전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건전한 가르침을 해야 이유가 뭐라고요? 경계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될 때 나타난 최고의 결과는 결과는 무엇이 한다고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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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지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게 아니라 조금씩 변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유는 뭐라고요? 건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거짓된 가르침이 성행했다. 초기에는 족보나 아니면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계속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가 사도행 20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서 들어온 이리들이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인도자들의 변질로 말미암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쓰여질 때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에베소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한다. 그 당시마다 이 서신을 쓸 때,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해도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말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흘렀을 때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그들은 뭐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했어요. 차례차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아시아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 18장부터 시작점,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요. 그걸 설명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돌아오십시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40년 동안 기라성 같은, 그렇죠,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정말 유능한 목회자들, 교사들, 손꼽을 만한, 세상에 누구보다도 손꼽을 만한 그런 분들이 목회를 했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흘렀는데,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어떤 지역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상실했다,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뭔가? 여기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전했을 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도행 19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사가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속주 7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확산됐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면, 확장되어지는 거, 부흥되는 거, 복음이 확산되는 거, 믿음의 진보를 가져가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교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 충격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이 행했던 그 관행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도행 19장 18절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아니 헬라 문화에서 가장 크게 성행했던 게 뭐냐면 마술입니다. 마술, 지금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그 마술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의 마술은 사도행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의 대가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일,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화하고 복을 자기들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도행 8장에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칭송할 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을 눈 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과 다른 겁니다.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술책을 전부 다 갖다 어떻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은 5만이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게 에베소 지역에서 확산됐어요. 그것이 끝인가? 아니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확산됨으로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20만에서 50만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만큼 변화됐냐면 그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 도시는 가장 성행했던 게 뭐냐면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게 생업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뭐냐면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생업 자체가. 그런데 그게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행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고발했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에베소 쪽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했을까요?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의 위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도 쉽게 생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뭘 말하기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간에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내가 접한 직장이 됐든 소요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미친놈이라고 들었던 뭐든 간에.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가정에 조용한지는 모르지만 소용돌이 같이 시작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업이 마비될 정도예요. 에베소 지역에 커다란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한 거야?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생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비되니까 어떻게 그들은 소리 지르는데 아데미의 신이하고 그들을 찬양을 했어요. 큰 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믿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송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장본인 바울 사도를 송사했어요. 사도행 19장으로 돌아가서 잠시 그 정경을 볼까요? 그 전에 은 5만이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었다. 복음이 이렇게 너무 확산됐다. 그럼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여기 보면 23절 주목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복음으로 말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유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뭔가? 여기 데메드론이라는 작자가 모든 것의 사업에 어떤 가장 큰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으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돌이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청산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송선합니다. 26절 보시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아시아 전부란 말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그런 지역을 전부 통틀어서야 합니다. 복음의 확산은 놀랍게 퍼졌습니다.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기에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건 맞죠? 당연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었는 것이다.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뿐 아니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것에 위험도 떨까. 그런데 여기 아데미 신전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내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심 뭐예요? 자기 생계 문제가 있죠.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그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부추기는 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면서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마비되니까 그걸 부축해서 지금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위치가 그러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언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지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이 여기는 약 15,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어린 극장이라고 해요. 에베소에는 그곳에 가서 송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복음의 위력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에베소에 위대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경험이, 나도 여러분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되겠어요. 주님의 강건한 사랑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처음 사랑에 접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나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배웠나요? 아니요, 배운 일도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어요. 들은 것, 전해준 내용, 내가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들은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방법은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규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크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작게, 그리고 잔잔하게라고. 하여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그분을 전하게 될 때 소요 사태가 발생했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 사랑. 이런 놀라운 장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그들의 그 칭찬에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그리고 거짓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다양한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장점도 있었다. 칭찬받을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앞에서 말하는 이 칭찬을 볼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게 있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지 않나? 에베소 지역 성도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았다. 악한 사람도 드러냈다. 수고했다. 그런 많은 부분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미달하지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게 목표예요. 대개경우. 이 점을 마음에 둬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것보다 중요한 뭐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 그걸 잃었다. 책망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이 그것입니다. 정말 잃었다. 점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작은 53년에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과정 가운데 중간 기회에 가서는 3년 경과 후에는 어땠나요? 56년경에는 어떻게 했나요?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10년이 흘렀을 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64년에 가서는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행하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이제 10년 후에서 30년, 40년, 그러니까 30년의 그 기간의 역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렀을 때, 이 교회가 시작되고 10년이 흘렀을 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모데 전서를 1장으로 돌아가서 6절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한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는 뭐에서 벗어났다? 이에서는 뭘 수식하나? 사랑에서 벗어났다. 경계의 목적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입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사랑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거기서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대로 뭘 했다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잘못된 가르침. 헛되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에 그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칭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좀 전에 이해한 것처럼 계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얼만큼 달라졌는가 바뀌어졌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전해왔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 일을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들간에도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그러니까 중심에 사랑이 없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서도 어떤 걸 했어요? 그것들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깊이 정말 통감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걸 하기는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핵심이 없다는 뭐가 빠졌다고요? 솜살이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메시지들처럼 메신저들 자꾸 이렇게 부추기지 않나?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걸 해야 한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에베소 교회 한 것에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있어. 필요한 거라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요. 그럼 다음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처음 사랑은 이 다음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시면 자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위들에 대해 칭찬했잖아요. 그 행위들은 나름의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건 틀림이 없어요. 사랑이 전혀 없이 그게 한 건 아닙니다. 건전한 쪽에서. 그런데 한편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면 처음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처음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 불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나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했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3년, 10년 결국 이 기록될 때 요한계시록 때 40년이 흘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을 썼지만 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알맹이 빠진 가운데 그들이 뭔가 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선은 뭐냐면 자꾸 가장 중요한 알맹이 빼놓고 어떤 걸 이야기해. 업적, 성과. 그러면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이죠? 이제 며칠 남았나요?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더 안 남았나요? 네?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반성하면서 뭘 생각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잘못했지? 뭘 했지? 성과. 그게 모든 사람의 가치관 아닌가요? 1년을 결산할 때 성과에 대해 측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과에 대해 생각하는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땠냐를 측정해 보나요? 그 척도를 우리는 안 갖고 있다. 그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다. 거칠에, 쉽게 말하면 거칠에 대해 관심이 있다. 동기. 어떤 동기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생각. 바꿔 말하면 뭐냐. 올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까, 살펴봐야 할까 뭐냐면 나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가했을까. 내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위치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잖아.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 없죠? 또 성과가 뭐야? 성과가 중요해. 예수님 보시기에 성과가 중요한 게 뭐냐? 그분에 대한 자세를 더 중요한다. 성과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성과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 가치관이 뭐냐면 성과를 측정하려고. 근데 우리도 그게 현혹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매일매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실시대를 돌이켜볼 때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죠?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내게 최우선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입니까? 이게 우리가 반성해봐야 해요. 이게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게 그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처음 사랑이 뭔가요? 처음 사랑은 쉽게 말한다면 뭔가요? 거듭난 직후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수식어로 설명하자고 하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까지 삶을 인도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소년 때 우위와 내 결혼 때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 관계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그리고 내 소년 때 우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불림을 받고 선민이라고 약속을 받게 됐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수식어로 말하면 내 결혼 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결혼할 때 뭐 서원하는 거야? 그 결혼서약. 그렇죠? 결혼서약 뭐 어쩌다가 어쩌다. 저도 했는데 뭘 했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제임스 할아버지가 뭐 써가지고 읽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네 제 아내도 네 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 저는 그 이거 줄였을 때 네라는 걸 원하자고 본인들이 서약해라 써서 하라고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처음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달콤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랑을 지키는가? 첫사랑을 유지하는가? 그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출입할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사랑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70년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상기할 때 뭐냐면 기억하게, 돌이켜서 말하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결혼할 때 그 사랑을 추억한다, 기억해봐.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유대 백성이 있는데 다시 예레미야서 2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결론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는 데라. 나를 버렸다고 하는 말하고 계시록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40년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버렸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걸로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누구나 다 정도의 차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마다 정도의 차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건 무엇으로 나타난가요?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무엇도 나타나, 행위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나타냈습니다. 그걸 처음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을 내주어도, 어떤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그 사귐에서,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강한, 그렇죠? 아울러서 아까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성도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사회 볼 때 그랬지 않나요? 우리는 성도를 사랑을 많이 했어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 어떤 만남보다 우선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는.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함께 모이는데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었나요? 훨씬 더 큰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물리치고 우리는 함께 했어요. 왜요? 사랑이. 그리고 아울러서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어떤 걸로 나타나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건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었나요? 서로 교제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예배하는데 함께.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기를 전인심 썼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40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살아있을 때 그다음 하나님을 대한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 성도들에 대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걸 예배해요. 그렇죠? 성도들이란 걸 함께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무엇이? 그에 대한 처음 살아요. 그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제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지 않나요? 무엇이 그렇게 행동하겠나요? 그에 대한 처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게 있나요? 에베소 교회가 그게 없어졌어요. 40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구원받아 57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각 구원받은 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있냐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 그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었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래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제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그 당시 이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은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었어요. 이제 막 미국에서 그 작곡가가 만든 곡을 그 형제들이 입수해가지고 그걸 번역해갖고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기억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찬송이 여러분 것이었나요? 가식적인 건가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정직하게 내 마음도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들이 그 주 예수보다 귀한 찬송을 없다고 하는 찬송을 성공할 때 저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다른 형제들 성공할 때 나를 바라봐요. 그때 어떤 따끔해요. 아, 나는 주님과 더 귀한 게 있는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네. 그리고 회개. 그리고 나는 찬송 불러요.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버렸다고 하는 말은 떠났다, 넘겨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버렸다는 말, 떠났다고 하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대체했다, 뭔가 대용물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 식어졌다, 뭐 당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뭔가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그 다른 것하고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대용물 갖고도 그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 그대로 주 예수로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명예도 행복도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수식어도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게 저였고 여러분 아니었나요? 근데 오늘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심이 흐르는데 그게 너희들은 없다. 뭔가 대체해놨다. 바꿔버렸다. 아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이에서 벗어났다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강한 것을 벗어났다 버렸다는 말은 이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혼은 뭔가요? 이혼은 뭔가요? 어떤 그 자기 남편의 그 사랑에서 지금 식어졌다는 말인가, 그 사랑을 단절했다는 말입니다. 이혼은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단절했다는 말입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단순히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떠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사랑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체물이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했을까요? 떠나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어떤 감정의 부주의함, 그것들이 사그라들었다든지 식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분을 버림을 당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은 고의적으로 나를 버림을 당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라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 무엇이 여러분이 나를 버림을 받게 했는지, 떠나게 됐는지, 나를 버리게 됐는지 그 원인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뭐 별스럽지 않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뭐 식어졌네.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야. 나는 고의적으로 그걸 버렸다. 신뢰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예를 봅시다. 이 부분만 보고 주님의 처방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예입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신당에서 제사하며 초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보다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11장을 가보십시오. 11장 1절 주목해보세요.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그렇지.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에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누구를 바뀌었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결과는 솔로몬이 망했잖아. 나라를 망쳤잖아.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솔로몬의 생에 일어나. 아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그런데 시간에 따르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그의 말로는 정말 형편을 넣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결과로 나라가 나눠졌죠. 북왕국 이스라엘고 남왕국 유다.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원인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이게 지금 제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 여기서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결실에 뭐라고 했나요? 다시 보시고 마칩시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에 떠나서 무엇인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다. 왜 예수님 대신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여기 회개하고 그걸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금 오늘 우리가 정하는 거야. 필요하지. 나는 지금 어떤가. 그렇죠? 참사랑을 버린 사람인가? 사랑이 식어진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이방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 누구로? 이방인으로 바꿔진 거죠. 바랬다. 이걸 인정해야만 나 자신이,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 회개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에서 나의 마음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게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해결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처방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진단을 우리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방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뭐 처방전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처방전에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처방전을 신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명의를 찾는 거죠. 시간이나 돈이나 상관없이, 뭐 지금 전에 뭐 특징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그거 없이 그 면을 우리가 찾아. 뭐 면을 만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경우 뭐 6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 명의를 찾는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그리고 정확한 진단하에서 정확하게 처방할 거니까. 퇴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린 걸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에베소 지역교회 뭐라고요? 바꿨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바꿨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드리고 점심 먹는 시간, 나는 이 예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에게 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아니면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어디에 떨어진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회복하고 싶습니다.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나도 아멘입니다.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린 처방전을 나도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없습니다. 우리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마칩시다.